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로 언약이라는 주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한국말로서는 언약이라는 그 표현이 아주 좋은 표현인데 이건 한국말이에요. 말씀으로 약속해 주는 거죠. 그 말의 본래의 개념 속에 그 말은 없어요. 그냥 번역을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옛날에 번역하던 말인 계약보다 언약이란 말이 훨씬 더 뛰어난 말이에요. 왜냐하면 계약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계약은 양편이 좀 동등하다는 듯한 인상을 자꾸 줍니다. 사람과 인간, 하나님이 동등한 위치에서 무언가를 한 것처럼 인상을 주기 때문에 계약이라는 말보다는 언약이라는 말이 좀 더 적절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일을 시작하신 것이죠. 일방적으로 일을 시작하시고 나면 양편이 다 쌍무적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대개 언약 신약의 발전에 있어서 사람들은 쓸데없는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언약은 일방적인가 쌍방적인가 라고 가지고 오랫동안 논쟁한 일이 있어요. 이거 논쟁할 이유가 없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 얘기를 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분들이 성경에 충실하기만 하면 언제나 분명히 했는데 일방적이면서 동시에 쌍무적이고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또 일방적이다. 왜? 이 일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어지죠. 이 언약 얘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세 가지 언약을 우리는 얘기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행위 언약을 얘기해요. 행위 언약은 인간을 창조해 놓고 창조한 상태에서 인간이 그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높은 수준으로 더 높은 단계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오히려 부정적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들어있는 함의를 우리가 찾아서 하나님의 의도를 더 높은 데로 가도록 하셨다라고 우리는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더 높은 데로 가야 할 사람들이 만일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그 창조하는 상태로부터 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떨어진 상태를 우리는 타락한 상태라고 얘기하죠.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졌다는 말이니까요. 그러므로 여기 창조함을 받은 상태가 있고 다음에 사람들이 마땅히 가야 할 더 높은 상태가 있고 만일에 창조함을 받은 상태에서 인간이 잘못하면 떨어지는 타락한 상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건 뭐냐? 사람이 스스로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 순종을 해서 더 높은 상태로 가든지 아니면 불순종해서 타락한 상태로 가든지를 스스로 자기들의 행위로 결정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방적으로 시작되어진 거죠.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입니다. 쌍무적이 되죠. 그런데 사람들이 떨어졌으니까 사람들은 행위 언약에 있어서 실패하고 타락한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타락한 사람을 우리는 원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창조함을 받았을 때는 원죄가 없었어요. 죄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더 높은 상태로 가지 않을 때 타락하는 일 자체가 죄인 것이고 이제 우리에게는 죄가 시작되어졌고 원죄가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의 상태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은혜의 언약을 맺어주신 것입니다. 여기 두 번째 언약이 나타나요. 은혜 언약입니다. 아담이 행위로서 실패한 것을 사람들은 이제 아무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되어졌는데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만이 계속되어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가 정하신 구속자를 보내주셔서 그가 사람들이 해야만 했던 모든 일을 다 행하게 하시고 그가 이루신 의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를 그 구속자를 통하여서 원래 가도록 했던 그 높은 상태로 가도록 하는 일, 이것을 우리는 은혜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 아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 은혜 언약에 있어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죠.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자체를 공로화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주께서 하신 일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순전히 은혜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뜻에서 우리가 은혜 언약이라고 이해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은혜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 은혜 언약과 대조해 봤을 때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던 언약은 매우 은혜스럽지만 아담의 순종이라는 행위를 조건으로 한다고 하는 뜻에서 이것은 역시 행위 언약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행위 언약이란 용어 자체가 결국은 은혜 언약의 은혜됨을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우리는 여태까지 두 가지 언약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행위 언약, 맨 처음에 인간들에게 주어진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이라는 용어가 제일 좋은 용어이고 가끔가다 사람들이 이것을 생명 언약 또는 에덴 언약, 창조 언약 등의 용어를 사용합니다. 다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의미들은 이런저런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통용해서 사용했던 것이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그런 용어로 고착화시켜 주었습니다. 이와 대조되어지는 은혜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는 이제 은혜 언약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언약은 다 뭐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협의하신 우리가 흔히 평화의 의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삼위일체 사이의 언약, 인간들을 구속하시겠다는 언약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흔히 구속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팍툼 살루티스, 구속 언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행위 언약이나 은혜 언약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언약인데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에 영혼 가운데서 스스로 삼위 안에서 맺으신 언약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의 사역인데 특별히 성부와 성자 사이의 관계성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성자께서 내가 타락할 인간들을 위하여 저들의 구속을 위해 모든 것들을 다 이루겠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서 그가 구속하게 될 몸을 준비하신 것이고 그리하여 성부, 성자, 성령의 협의하에서 이루어진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언약 그것을 전통적으로 우리는 구속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구속 언약의 근거에서 행위 언약이 있게 되어졌고 인간들이 행위 언약에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베풀어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은혜 언약이 진행되어지고 우리가 그 은혜 언약에 속한 사람으로 있을 수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